할렐루야. 우리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고, 또 혹이라도 가족들 중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섬기시고 조금 더 복된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또 복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구냐라고 말씀을 주시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집에 들어올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영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마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 정직은 탐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또 어제 하루 한 달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 체데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 긍휼과 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자세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건강한 또 깨끗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분노가 있으면 벗어버리고 화가 있으면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예죠. 그래야 또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데크 하는 마음이었는지 점검하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마음에 뭐한 자 진실한 자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제 마음을 한번 점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3절인데요. 세 가지 이제 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뭐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요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라갈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남의 실수, 잘못, 이 죄악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 사실 사람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크고 작은 다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있을 때에 그런데 굳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는 것. 누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허물이 있죠. 그런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것도 게다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 지난 한 주의 삶에, 어제의 삶에 남의 허물을 들었거나 알았을 때에 두루 다니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했다면 한번 점검하고 다음부터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굳이 말할 필요 없는 허물은 뭐 정인이 공인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목이고, 굳이 말해서 좋을 곳이 없으니까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허물도 보이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교인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아니한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게 친구 벗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뭐 좀 광의적으로 가까이는 친구 그리고 벗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이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나 악한 짓을 당하는 것과 친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악한 짓을 당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치거나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실망이 더 큽니다. 어느 분이 일전에 태국을 이제 관광 삼아 모처럼 가셨는데요. 이제 태국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쭉 안내하면서 이게 중간 중간에 이제 특산품을 파는 곳을 이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태국을 잘 모르시니까 싸게 싸고 믿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고 믿을 수 있으면 그냥 뭐 거의 마음을 지갑을 열잖아요. 싸다 그러면 지갑 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을 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태국에 사는 교민들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또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또 생업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짠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또 그 파시는 교민이 이건 진짜 좋은 것이고 싸고 믿지고 파는 거고 뭐 여러 말들을 해서 그렇게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얼마 있다가 속았다. 사기당했다. 한국에서보다 더 비쌌고 태국에서 원주민에게 사는 것보다 더 비쌌다는 걸 알았을 때에 참 마음이 씁쓸하죠.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사기를 취하는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불문율 비슷한 건데요. 한인 사람들끼리 절대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업이 잘 되거든요. 특히 인도 사람들끼리는 동업이 잘 됩니다. 미국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거의 요로 말하면 이렇게 그 도너츠 가게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호텔하고 도너츠 가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5사람이 동업을 하면 서로 출자를 해서 가게 하나를 이제 5명이 열심히 해서 2개가 되면 그걸 이제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다른 한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5사람이 가게 2개죠. 그럼 열심히 해서 이제 2개가 3개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같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5가게가 딱 생기면 딱 자기 온 가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유명한 도너츠는 거의 90%가 다 인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데 한국 사람들은 동업했다가 가게 안에 가지고 나중에 원수가 되는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참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악을 행하거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지 말라는 거죠. 특히 친하다고 하거나 이웃은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건 인격적으로, 그건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이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좀 나쁜 짓을 했다면 다음부터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왜 이웃에게 벗에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점검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점검하게 하고 예배드릴 때 한번 점검하게 하고 나갈 때 점검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실까요?
자, 이웃들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네.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인데, 저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럼 저 사람 인격과 신앙은 뭔가? 위선이고 가짜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가짜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이 보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영영이 막는 일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었던 평소에 은밀하게 도와주고 잘 섬겼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빚을 떼먹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도 저기 안 들어간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친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본의 아니게 했다면 그 부분을 다 정리하고 다음부터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기쁘시게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곳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얼마나 복된 곳인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그의 이웃을 뭐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까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냥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방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비하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모함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 가지고 말하는 걸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혹 남에 대해서 비방한 말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만약 그걸 했다면 들어와서 뭐 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와 믿음에 대해 특별히 말에 관한 한 2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주로 입과 혀에 관한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혀와 입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2번이나 강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그 혀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여러분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곡조 있는 말이 찬양이잖아요. 그 혀와 입으로 기도해야 되는 입입니다. 기도하는 입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입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그리고 그 말과 혀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말이 어디 있나요? 그 혀와 말로 우리가 아멘도 해야 되고요. 그 혀와 말로 나중에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혀와 말을 가지고 비방을 한다, 막 욕을 한다, 이거는 뭔가 서로 성질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 마땅하다 말은 그거는 성질이 안 맞다. 저주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심이든 찬송하는 게 그 사람이 영성이든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진짜지, 요게 둘이 섞여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합독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 찬송하는 그 저주가 진짜냐? 그게 불신앙과 저주가 그런 악한 영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 악한 영이 진짜냐 아니면 찬송은 성령의 영이잖아요. 그게 진짜냐.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나오면 이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릴까요? 막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돌아서 남 허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가짜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제가 진짜인가, 제가 가짜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11절에 보면 보십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성도의 말은 단물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단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은 단물입니다. 성경에 관한 말은 단물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단물입니다. 찬송도 단물이고 기도도 단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그 비방하는 말은 선물이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상대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하는 것은 선물이죠. 상대가 잘못해도 그걸 말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한 걸 말하면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빠서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도 듣는 사람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오는 자의 자격,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 않도록, 입에서 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복은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단물이 나오게 하시고, 단물이 나가면 상대는 꿀물을 주거든요. 그래 단물이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전에서 단물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또 친한 사람에게 단물을 또 전해주고,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저 사람 인격과 신앙은 이제 감동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닿으면은 때가 되면 이웃의 손을 잡고 친지들의 손을 잡고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거룩한 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단물과 또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이 누구냐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벅찬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자세를 늘 올곧게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